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우리가 훈련했던 품성은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질입니다.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유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자 하실 때에 그 손길에 순응하는 성품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원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성질,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에 찰흙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레에 얹어놓고 돌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순응하는 그런 성품이 바로 우리가 한 달 동안 훈련해야 될 유연성입니다. 고집 부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신다.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만져가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유연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더욱더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었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참 잘 준비된 것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집이 꺾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을 꺾어내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40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지난 날은 내 고집이 섞여 있었던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 유연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처럼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후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우리를 만져가시는데 순응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권위자의 결정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권위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장면입니다.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죠.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지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오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왜 사울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셨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연하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니 그가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2월 한 달 동안 유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에 순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로 바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빛 가운데에.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 깜짝 놀라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의 열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왜 그러느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눈을 떴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시내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또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교회에 큰 해를 끼쳤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죠. 사울은 나를 위한 이방의 그릇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유연성 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을 바꾸려고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순종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쓰심에 더욱더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더욱더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리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노하실 때에 날 붙드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보라 하실 때